감사합니다. 더위도 많이 물러가는 것 같고요. 이제 시원해졌죠. 좋은 계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절의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들 하시겠습니다. 가을의 은혜를 누립시다. 가을의 은혜를 다른 분하고 가을의 은혜를 누립시다. 한 세 사람 정도는 시작. 가을의 은혜가 뭐가 있을까요? 육이 살찌는 계절이 가을이 될 수도 있죠. 청고마비처럼 마비하는 것처럼 육이 살찌는 분들도 필요할 테고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이 가을의 은혜가 아닐까. 또 연말이 되어 가잖아요. 2025년에 우리의 계획과 기도의 제목 또 목표했던 것들을 이뤄가는 은혜도 가을의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휴가를 가졌는데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눈 수술입니다. 눈 수술인데 제가 소모기에 쓴 것처럼 눈 수술하고 이럴 줄 몰랐어요. 이건 너무나 다. 근데 백내장 수술하신 분들은 다 공통적으로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이 수술한 다음에 환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환하게 보이게 되고 꼭 뭐 유리창 닦은 것처럼. 그래서 제가 70년 동안 이 유리창을 한 번도 안 닦고 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던 게 진짜가 아니었던 거잖아요. 전혀 다른 모습이고 이제 하나도 맞아 해야 되나 어쩌나 먹은 의사 선생님 오다에 따라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했습니다. 수술을 한 가운데 느낀 점을 거기 있었어요. 그 그림은요. 제가 임사체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저도 뭐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한 50년이면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임사체험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터널 같은 것을 길게 나가면 환하고 밝은 곳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지옥은 반대일 것 같아요. 긴 터널을 지나고 나면 고통의 깜깜한 흑암의 때가 그런 장면이 찾아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인데 제가 이 백내장 소견을 종합검진을 통해서 받았다가 6개월 만에 모 장로님께서 어디에 가서 L 무슨 안과에 가서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안과에도 좀 다녔는데 갈 때마다 녹내장 검사만 하는 거예요. 녹내장이 있어서인지 아니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저희 할머니가 옛날에 녹내장으로 못 보시다가 돌아가셨다 그랬거든요.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럼 검사를 해야 된대요. 근데 이 새로운 L병원에 갔더니 그 병원은 가면 다 녹내장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검사한다 그래서 병원도 이거 많이 다르네. 제가 LK 이런 병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런 과정이 있었고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핵경화 후국 백내장이라 그래서 일단 백내장이 아니라 이 동공체 뒤에 그 내장 그걸 수술을 해야 되는 거기를 백내장 수술을 거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핵경화가 있어서 단단해져 가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수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수정체 뒷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6개월 만에 이제 가서 수술을 하니까 아주 잘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잘 됐다고. 뭐 의사들은 다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수술이 잘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게 달리 보이는 거, 환하게 보이고. 모 자매님은 큰일 났네. 목사님이 저를 환하게 보면 뭐 죽은 게 있는 것도 보일 테고 뭐 그럴 것이라고 걱정하는데 아직도 그렇게 환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한쪽 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색이었나? 예, 이런 상태인가 그런 것을 제가 보게 되고 그때 내용에 있는 것처럼 햇빛보다 더 밝은 건 내 집이네 하는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얼마나 환하고 밝을까. 내가 이 세상에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지. 시력은 완전하지도 않고 더 밝은 세계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종종 말씀드린 대로 아웃 오브 아프리카에 나온 명대사입니다.
We are not owners here. We are just passing through. 즉 우리는 이곳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지나가는 것. 이건 늘 암송하고 잠깐 지나가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한된 눈을 가지고 이 땅에서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더 누리려고 하는 건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새로운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정말 영적인 거장이에요. 이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돈, 명예, 물질, 뭐 이런 인기 이런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잠깐. 얼마 정도 될까요? 한 뭐 100여 년 된다 합시다.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볼 줄 아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죠. 우리 천국을 향해서 우리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이 세상에 살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25번째 책 예레미야 애가서를 오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마 가장 설교에 많이 오르는 말씀이 예레미야에 가서 3장 22절 23절이 아닐까 뭐 제 생각에 그렇게 들어요. 너무나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오늘 예레미야 애가에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으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심이 크시도소이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이 아니에요. 제목은요 에카입니다. 에카. 비슷하죠 우리하고. 우리는 에가고 히브리어는 에카. 에카라는 말은 어찌하여라는 말인데 1장, 2장, 4장의 첫 마디가 전부 에카입니다. 에카로 나오는데 그래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는가라고 슬퍼하는 겁니다. 그래도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갑니다. 그 상황을 보며 참 눈물 흘리며 지은 시가 바로 5편의 이 애가서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한 20분이면 충분히 읽겠더라고요. 기록년대 BC 590년, 기록전 당연 예레미야, 대상은 유다 백성. 유다의 멸망이 뒤에도 나옵니다만 바벨론 때문에 바벨론이 강성해서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힘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 때문이라고 애가서는 말합니다. 핵심에 고통의 토라는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가지고 토라라 그러잖아요. 그럼 예레미야 애가는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몇 장으로? 5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건 눈치로 잡는 거예요. 이런 거는 5권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고통 토라와 같다. 그래서 고통의 토라라고도 말을 하고요. 22는 뭘까요? 22는 히브리어 알파벳 글자입니다. 이 답관치 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알레스부터 시작해서 22자가 히브리어의 첫 자고 그 첫 자마다 이제 말을 맞춰서 22절씩 1장, 2장, 4장, 5장이 기록되어 있고 3장은 곱하기 3입니다. 22 곱하기 3은 얼마? 66절입니다. 그래서 3장은 66절입니다. 그것도 전부 답관체로 되어 있어요. 답관체. 그러니까 가하고 뭐, 나하고 뭐, 다하고 뭐 하듯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라서 20이고요. 완전한 슬픔, 하나님의 진노, 뭐 전부 죄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주권, 열방을 다스리시는 주권, 회개를 통한 회복의 희망은 슬픔의 3배나 된다. 그래서 3장이 제일 길고요. 다른 장의 3배가 되는 거예요.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예루살렘 멸망의 슬픔 중에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두 번째, 하나님의 본심은 멸망과 진노가 아니라 구원과 회복이다. 세 번째, 유다의 멸망 이유는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기록 목적도 읽겠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멸망으로 인한 슬픔을 노래하기 위해. 두 번째, 예루살렘 멸망이 유다의 죄의 결과임을 알게 하기 위해. 세 번째,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하는 김에 우리 요약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빌로니아 군대에게 포위되어 처절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함락되고 말았다. 아이들이 거리를 방황하며 울어도 빵을 주는 어머니가 없고, 심지어는 어머니 자기 아이를 삶아 먹고, 제사장들과 병들은 먹을 것을 구하다가 기절하고, 처녀들은 적군에게 욕을 당하는 처참한 광경을 보고 예레미야는 슬픈 노래로 탄식하였다. 여호와께서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신 것은 슬픈 일이며, 백성의 대적의 손에 빠져 돕는 자가 없고, 대적은 그 적막함을 보고 비웃으며, 시온산은 황폐하여 여호가 거기서 논다고 그는 눈물로 부르짖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시온산, 하나님이 거주하신다고 생각하는 산, 성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 그 산은 황폐해져서 눈물로 덮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는 제가 첫 번째 거하고 좀 바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국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울라. 우리나라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은 조국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너희가 슬프고 아플 때 언제나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함께 울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너희도 나와 같이 이 땅에 슬퍼하는 자들과 아픔을 함께하는 위로자가,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위로자가 되어야 돼. 왜냐하면 본문 내용을 읽어보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눈물 흘리는데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도 아프니까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만 아무도 위로자가 없다는 겁니다. 구성을 보면 5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장은 몇 절로 되어 있죠? 22절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와 같고, 3장은 그거의 3배입니다. 3배. 중심이 되는 장이에요. 그리고 4장 5장 다 22절로 되어 있고, 황폐하고 멸망한 예루살렘을 노래하고 예레미야의 비탄이면서도 기도와 소명이 있는 장이 중간에 3장이 됩니다. 그다음에 1번 문제 배경이 되는 중요한 사건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이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BC 686년 므낫세 통치부터 시작해서 여호와긴 때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 우리 지난번에 나눌 때 우리 갈그미스 전투 이런 거 봤잖아요. 바벨론 포로, 1차 포로, 2차 포로 이런 것도 봤고, 그런데 그런 사건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고요. 옆에 보면 2번은 에카, 슬프다는 것이고, 1장, 2장, 4장 각 1절은 에카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또 장례곡의 첫마디와도 같다. 유대인들의 성경 읽기, 제가 절기를 말하면 여러분들 성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절, 장막절, 유월절, 오순절, 금식절, 맞았습니다. 다 맞췄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때마다 모였어요. 굉장히 참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절기 때마다 모여서 그들이 읽어야 되는 성경을 읽고 그 의미를 그들이 되새기는 거예요. 비교를 보면 예레미야, 에가와 예레미야를 비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멸망을 미래의 일로 예상하고 예언했던 거고요. 에가는 예루살렘 멸망을 이제 과거에 이미 있었습니다. 과거의 일로 회상하면서 우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기 적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자기의 죽음을 애석해 하며 안타까워하면서 따라오는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는 탄식의 땅, 소망의 노래입니다. 탄식의 땅에서도 우리는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고요.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소서. 왜 에가를 읽어야 하는가? 에가서는 상처나고 부서진 감정들, 분노, 절망, 두려움, 고독, 좌절로 가득 차 있다. 에가서를 읽으면서 치유된다는 겁니다. 고통의 깊이가 잘 표현되어 있는데 그로 인해 위로와 회복의 기회가 된다. 무대 및 배경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좌측에 있는 것은 예레미야, 우측에
바벨론, 지금 이라크 땅, 이라크 지역이죠. 거기 에스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바벨론 땅입니다. 슬픈 이야기다. 7번입니다. 7번. 예레미야 예가는 바벨론의 예루살렘 침공과 약탈에 대한 예레미야의 목격담입니다. 이것을 실제 목격했어요. 그래서 아주 실감 있게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 뭐 제목도 예가니까. 예레미야는 민족의 고난을 몹시 슬퍼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죠? 눈물의 선지자로 불렸다. 백성들은 평화롭게 항복하라는 예레미야의 설교를 무시하고 마음에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항복하라 그러는데 바벨론이 빨리 항복하면 재앙이 적을 건데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게 됐다. 주요 신학 본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잘 묘사해주고 있다. 메시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9번 시작. 예레미야 예가는 고통에 대한 성경의 압축적이고 절절한 증언이다. 고통은 거대하고도 피할 수 없는 인간 조건이다. 인간으로 산다는 것은 고통을 겪으며 산다는 의미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인간의 상황에 깊이 뿌리내린 성경이 고통에 대한 증언을 광범위하게 내놓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히브리 역사의 중추를 이루는 이 두 사건은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 생활이다. 출애굽이 구원의 이야기라면 바벨론 포로 생활은 엄청난 고통이 수반된 심판 이야기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중으로 끌려갔다. 이는 비극이며 통곡이 따르는 참혹한 경험이다. 그리고 4장에서 그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 이제 비유와 의미인데 걸음더미를 안았다는 상황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했다는 것, 수치스러운 상황을 드러내 보였다는 것은 그런 상황을 드러냈다는 것이고, 거리에서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은 비참한 사람들이 서로 못 알아본다는 것, 그런 그 요소들이 있습니다. 애가에 담긴 메시지, 예루살렘의 멸망, 죄의 결과, 하나님의 자비, 소망입니다. 우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구약의 밤시간, 초경, 이경, 삼경, 뭐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니까 초경은 해질 때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이경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2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예루살렘 멸망을 선포한 선지자들. 이거 뭐 비단 예레미야뿐만이 아닙니다. 거기 보면 모세, 미가, 이사야, 스바냐, 훌다, 하박국까지 전부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멸망을 선포했으면 그 멸망을 그들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정리하며 회개하고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텐데 백성들이 그러지 못한 거예요. 우리 김윤희 교수님의 성경 에센스 개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예레미야 애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히브리어 제목은 에카로 우리말로는 슬프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1장, 2장, 4장이 시작되는 첫 단어이자 장례곡의 첫 마디로 많이 사용되었으며 애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애가는 슬픈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제목 자체가 예레미야 애가로 되어 있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예레미야가 저자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멸망을 실제로 목격한 익명의 저자가 썼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많이 있습니다. 애가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며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여호와의 성전이 회파된 것을 애도하여 지은 시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학에도 성을 위한 애가가 존재했었습니다. 이러한 탄식시들은 고대의 종교적, 문화적인 전통이기도 합니다. 또한 애가는 개인과 국가 차원에서 나라 잃은 슬픔을 발산하고 실망, 분노, 죄책감, 애통, 절규 등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얻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왜 이러한 신의 버림이 있었는지 되짚어보며 공동체가 함께 통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야만 미래에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애가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한 신학적 설명을
최대한 슬픈 감정을 실어 시로서 표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만큼 예술적이며 문학적인 구성과 기교 면에서 뛰어난 책은 없습니다. 모두 5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으로 된 토라를 상기시키기 때문에 고통의 토라라고도 불립니다. 각 장이 동일하게 22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22는 의도적인 숫자입니다. 이는 히브리어 알파벳이 모두 22자이기 때문이며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완전한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3장은 66절로서 22절의 3배입니다. 자연스럽게 3장이 책의 문학적, 신학적 중심 역할을 하며 저자가 3장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애가는 하나님의 진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경고를 경고로만 끝내지 않고 실제로 행하신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에레미야서에서 바벨론이 160번 이상 언급되지만 애가에서는 바벨론이 일체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유다가 망한 것이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임을 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임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에 있어서도 신실하십니다. 그러나 애가는 심판의 메시지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자는 3장에서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희망을 표현합니다.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믿음을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는 애가에서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을 3배 분량으로 강조한 것입니다. 그들의 슬픔은 말로도 할 수 없으나 그들이 여호와로 인하여 가져야 하는 희망은 슬픔의 3배, 즉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슬픔보다는 희망이 훨씬 크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력으로 아부월 9일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애도하는 절기를 지내는데 그때 금식하며 애가를 읽습니다. 아부월은 현대력으로 7월에서 8월에 해당됩니다. 또한 어떤 유대인들은 매주 금요일마다 애가를 읽기도 합니다. 그들은 애가를 읽으며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았을 것입니다. 동시에 회개하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돌아보신다는 희망을 가지고 미래의 영광스러운 회복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애가를 읽으며 각자의 죄, 우리나라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와 통회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였던 것은 그의 가정이나 그 자기 자신의 일이나 아픔이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조국, 자신의 조국 유다 민족을 위해서였던 것을 봅니다. 그를 보며 슬퍼했던 예레미야를 보면서 우리 다 같이 시작. 조국을 보며 슬퍼하라, 기도하라, 눈물 흘리라, 그런 말인데요. 요약에서 보신 것처럼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각종 사악한 죄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BC 586년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침략당하여 멸망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등 큰 시련을 겪습니다. 여러 재앙과 그런 모습 가운데서 전쟁의 처참한 결과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겠죠. 저는 그렇게 마지막 왕들을 그렇게 했는데 김긴 시드기야입니다. 여호와긴 시드기야입니다. 이 세 왕이 유다의 마지막 세 왕인데 마지막 왕은 나라가 시들시들해서 시든 것처럼 무슨 왕이에요?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이름도 잘 못 지은 것 같아요. 이 시드기야는 결국 비참한 마지막을 맞습니다. 시드기야가 밤에 도망을 칩니다. 자기만이라도 어떻게 살까 하고. 그러나 결국 여리고 평지에서 붙잡히고 말았으며 그의 눈앞에서 아들들과 유다의 모든 귀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눈이 뽑혀서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사슬로 결박하여 잡혀가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보는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1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다 적막하게 앉았다.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것 같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그 황폐한 예루살렘 성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보며 포로로 끌려가 그런 백성들을 보며 울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우는 선지, 이 뉴스를 들으니까 미국의 조지아주에 이르러 갔던 300명 이상의 우리 백성들이 잡혀있다는 뉴스가 어제 나왔던데요. 뭐 장갑차와 헬기를 동원해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다른 나라에서. 뭐 대통령이 또 얼마 전에 가서 방문 선물로 약 얼마를 줬다 그러죠? 5천억 달러, 834조를 투자하겠다 그러고 왔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이런 거예요. 843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잘 모르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예요? 620조 정도 되는, 그렇게 큰 예산을 그것에 주고 왔고요. 우리 전 국민 뭐 민생지원금 주고 그래야 뭐 한 10조면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뭐 행정적인 문제, 비자 문제 그런 걸 잘못 처리한 문제들은 물론 있습니다만 강대국의 형포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우리가 현실에서도 그런데 이들은 전혀 다르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수치를 당하고 거기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찌 뭐 예레미야가 조국을 위해서 울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의 아픔을 보며 복음화되지 않고 있는 이 땅을 보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많고요. 예레미야처럼 우리는 이 땅을 위해 울며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어려웠던 것은요, 이 현실보다도 예레미야는 정말 위로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위로자가 없다 우리가 많이 보았죠? 전도서에서도 많이 봤잖아요. 위로자가 없다. 이번에서도 시편 오늘 본문 1장 17절에 보면 시온이 두 손을 펴서 두 손을 펴고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슬픔과 탄식의 제스처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를 위로할 자는 아무도 없다. 좀 위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는데도 위로자가 없다. 그래서 그것이 그에게 큰 슬픔이었습니다. 여러분, 슬프고 힘들어도 좀 진정으로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고 옆에 앉아 우는 사람이 있으면 그나마 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에게 40장 1절이죠.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게 가서 정답게 말하고 그것에 외쳐 고하라. 너희 이제 복역의 때가, 즉 포로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입었다. 이렇게 위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은 위로의 눈물입니다. 죽음의 비참한 현실 앞에서 그가 그렇게 울었던 거죠. 3번은 패스하고요. 너무 잘 익숙한 거고요. 가장 중요한 요절 말씀입니다. 이 요절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마 구약에서 가장 많이 선교를 될 수도 있는 말씀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인자와 긍휼이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이 예레미야는 진노하시고 재앙을 만나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는데 그분은 인자와 긍휼이 불쌍히 여기심에 무궁하시다, 끝이 없으시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합니다. 우리는 진멸되지 않아. 우리는 망하지 않아. 왜?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인자와 긍휼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죄 지은 대로 뭐 사그리 하나님이 치시고 죽인다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는 인간이 따라가지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찌 뭐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따라가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더 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말씀하시다가 너희가 나쁜 놈이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그 좋으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정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뭐 강도 깡패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사랑으로 보살펴 줍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부를 찬양이 무슨 찬양인 줄 아세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나온 찬양이잖아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그 다음 뭐라고 나오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그래요. 인자가 끝이 없고 자비가 무궁하다는 겁니다. 그분이 성실하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4장을 읽어보면 비참히 무너진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읽기만 해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4장 1절에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는가. 순금이 변했다는 게 빛을 잃고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항아리 되었는가. 들깨들도 젖을 주며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나놓고는 그냥 모른 척하는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그 비참한 상황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존귀하던 백성이 그렇게 버린 바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4장 16절에 보면 철저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잘 아는 거예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도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어미하고 크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도 낙심하여 있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마지막 장에서 5장에서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십시오. 근데 5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한 것,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우리가 치욕 가운데 있는 것을 알며 보라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라. 시작. 회복을 위해 기도하라. 회복을 위해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모습. 예레미야가 마지막에 기도로 마무리하잖아요. 20절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예레미야는 낭망하고 무너져 있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어려운 고통 가운데 눈물만 흘리고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기도하는 겁니다. 무너지는 이 땅을 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희망은 기도고 우리의 무기도 기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의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탄식하며 우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기도하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회복되시는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의 눈물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무너지는 나라를 보며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보며 죄지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폐역하여서 나간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통 가운데 예레미야는 대신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레미야와 같은 안목을 주시고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바로 볼 수 있게 하시고 무너지는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